예루살렘으로부터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가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요란하게 취임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직접 보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관심이 느껴져야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 공감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질러 시작했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일을 시작을 할 때 그는 놀랍게도 먼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을 총독으로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렇게 일을 해놓을 수 있냐 하고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단 한 가지 온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게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겪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정말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뛰어요. 더 이상 교회가, 크리스찬이 수치를 겪지 마십시다. 정말 답게 살면 우리가 수치는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겪는다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한 가장 우리가 진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박해받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절대로 영광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다가 타협하다가 적절히 우리가 이게 대응을 못해서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죠. 우리는 계산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계산의 시간 단위가 현세적인 시간이 아니고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계산 잘해도 소탐대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산이 어긋나도 우리는 소탐대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애 전체가 손실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애 전체를 아깝게 않게 버리더라도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목회를 한다는 것, 이건 실패하러 가는 길이에요. 성공을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하러. 왜 실패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게 실패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그러나 비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인격적이라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계산이 맞으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차분히 이 전체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놀랍게도 보면은 3장에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딱 하나.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겪지 말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깨우는 일이고 새롭게 하는 일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 발견된 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자존심이 아니라 지극한 자존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값싸게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이 중건하는 일에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줍니다. 41개 구역으로 나눠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적인 거리를 감안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멀리 가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자기 직무와도 관련된, 예를 들어 제사장들 경우는 양문에 재물이 들어오니까 양문을 수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는 파트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이 하는 잡 디스크립션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슨 맡기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소명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지역적인 거리와도 관련이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여자들도 동원이 됩니다. 살룸과 딸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 딸들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런 노동에 잘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일에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받아주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의 통합과 이렇게 연합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자꾸 분열을 일으키면 그건 정말 멈춰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 분열시키는 게 본업이에요. 정치는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일입니다. 정치는 이 시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는 원래 기능 자체가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소망을 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화합과 연합과 일치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이런 사탄과 연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적해야 될 사람하고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쉽게 굴복해버리고, 연합해야 할 동지하고는 여러분 등을 지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이게 아버지 심부름 받아가지고 전장에 그 떡덩이 두고 메고 가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가요. 그건 40km 이상의 거리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받으러 갈 때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세 집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심부름 시키면은 아버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 저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 명령을 준행했어요. 갔더니 대바람에 보자마자 형이 아비나답이 동생한테 과음을 질러대요. 너 어쩌자고 여기 전쟁터 구경 났냐 지금? 여기 오게. 아니 형들 먹으려고 포도하고 건포도하고 떡덩이하고 이런 걸 가져왔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미웠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그 유명한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홧김에 형의 머리에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명중률이 높은 물맷돌로 형의 이마에 정수리에 던졌으면 그는 소년원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형제와 골리앗 대적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적과 동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고 대적들하고 타협하지는 않아요. 그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힘, 놀랍게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적재적소에 세울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문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루트기가 있고 이런데, 그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사탄은 졸지도 않아요. 정말 귀신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나 졸고 주무시지. 이들이 말이죠,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의지로
내가 한번 뭐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유대 총독으로 한번 업적을 남기겠다. 그런 내 공명심에서 비롯된 거면 하다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서 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내가 거기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본 떨기나무 불은, 그 불은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열정이라야 남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남을 해치는 불이 아니요, 그건 불살라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요, 그건 꺼지는 불이 아니요, 그건 영원한 불이에요. 그런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보면 놀랍게도 와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는 일을 보면 어떻게 저걸 감당했을까? 이거 뭐 몇 장 안 되는, 이거 불과 10석장의 짧은 글이지만은 12년 동안 총독을 해나가는데 정말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편안한 밥을 먹거나 편안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그걸 기쁨으로 해야 이 일이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귀한 간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솟아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나거나 이거 하면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건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의식이 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고자 하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정치적 리더들이에요. 거기 우리가 보는 지금 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거기 터줏대감들 아닙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출신으로 되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 사마리아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총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우리로 치면 그 뭡니까? 토호 세력인 것이죠. 토호 세력이 된 것이죠. 이 바벨론 출신인데 이 사람이 유대 종교로 개종한 걸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이고, 도비야라는 사람도 이게 이제 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죠.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옆에 암몬은 동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발랏은 북쪽 사람이고, 그다음 게셈은 이쪽 남쪽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 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을 하면은 여러분 쌍수 들어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사방에 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방에 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적이 들쑤시는데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부터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게 뒤흔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은 가장 뒤흔들어 놓는 게 가족들 간에, 특히 자녀들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MK PK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고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나. 요새는 이해가 돼요. 예. 자칫하면은 그냥 제일 약한 데를 물고 늘어지니까, 약한 곳을 물고 늘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정말 이렇게 신앙으로 집안이, 공동체가 먼저 든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데 감당 못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그런 점에서는 참 대단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수치를 겪지 말자, 더 이상 수치를 겪지 말자, 이만큼 겪었으면 이제 정말 enough,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게 국민들의 자긍심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역별로 이렇게 소외시키지 않고 다 하나씩 맡겨 두는 것입니다. 가장 일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어때요? 거기 보면 여자들, 이런 사람, 금장색 이런 사람들 허드렛 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금 세공한 사람들이 돌 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같이 다 참여시킴으로써 누구든지 같이 일을 이뤄내는 그런 연합 일치를 보는 것이죠. 뭐 아프리카 속담인지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하나님의 일을 오래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있지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분 혼자 하시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이유는 이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제 어릴 때는 그 우리 할머니가 그 뭡니까 이 다듬이돌 방맹이 하는 거 그거 한번 두드려 볼 거라고 가서 두드리면 박자 소리도 안 맞고 뭐 엉망이죠. 그래도 할머님이 방맹이를 쥐어주고 한번 해보겠다니까 한번 두들기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 뭐 옛날에 그때 그 뭐 미군 부대 밀가루 나오면은 그 맨날 수제비 끓여 먹지 않았습니까? 수제비를 좀 뜯으면 애가 뜯으면 뭐 이게 왕창 뜯었다가 또 뭐 손톱만큼 뜯었다가 다 버려놔서 식당에서는 그걸 못 쓰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의 잣대는 효율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는 모든 일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건장한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 그리고 뭐 정말 벌떡벌떡 돌을 질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여자도 있고 거기 어떻게 보면은 참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때 이 적들이 말이죠. 뭐 처음에는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야 니네들이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거기 올라가면 여우가 올라가도 다 허물어지겠다. 그렇게 빈정거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런 일 들으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 지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기도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기도가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에는 없으면서 거룩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이게 하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대놓고 그래서 아버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뭐 이빨을 뽑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한 달간 기도했더니 제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눈물로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거 하나 관계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 하나 해결 못하고 집안의 문제 그거 하나 풀지 못하고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한번 간절하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놀라운 이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한번 있고 나면은요 그러면 두렵지도 않아요. 사람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게 뭐 먼지 한번 불면 날아가는 먼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삽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안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 실체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적과 이게 싸우지 말아야 될 게 분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이니 삼만이 이런 형들은 그게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오늘날 이 정말 이 느헤미야가 성곽 하나 구축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나가는 원리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나를 용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하고 갈등을 안 빚습니다. 더 잘하겠다고 갈등을 빚지도 않고 나를 너무 질치하고 나무라는다고 그렇게 갈등을 빚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수위가 조절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명색이 왔는데 그렇게 토 세력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일어나면은 본때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질 나면. 그러나 이걸 하나님한테 들고 가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5장에 가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내부로부터의 적이에요. 사탄이 밖에만 집적거리지 않습니다. 안에 내부에 이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안에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삼국지 보면은 맨날 밖에 전쟁하고 오면은 안에 자기 성에 불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대적들이 안에다가 불쏘시개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해요. 이 문제를 잘 처리해요. 그래서 소위 내부의 갈등을 다시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승화시키는 과정 키는 딱 하나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본인이 총독의 노고를 안 받아요. 옛날에 뭐 뉴욕 시장 줄리안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1 받고 하고 그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 있는 사람 정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영성만 있다면은 두 가지 권력이나 돈과 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도 권력도 다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요. 근데 어쨌건 느헤미야는 자기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요. 나도 잘못했다. 그리고 가진 자들한테 절제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이자 받지 마라. 돈 탕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셜 주빌리를 선포한 거예요. 주빌리는 50년 만에 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50년 만에야 희년이 오지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는 이 시기에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죠. 그건 희년에는 할 수 있는 극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비상계엄이나 떨어져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때는 안에 내부의 균열은 급속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적을 앞에 두고 내부 수습이 안 되면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안에서부터 무너지지 밖에서 무너집니까? 아니요. 지금 이분들이 말이죠. 이게 안에 이게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게 자기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또 페르시아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기 딸도 팔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두고 어떻게 이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목표가 선명할수록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라고 해서 방법은 세상적 방법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하다가 다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